같이 고백하고 싶은 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그것들을 믿음으로 붙잡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죄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그 길을 걷겠다라고 함께 같이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어려움과 혼란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써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믿음으로써 주님과 서로 같이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28장부터 33장까지 앞에서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 개의 재앙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형식으로 선포합니다.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는 비난과 저주로 끝이 났는데 이제부터는 재앙 후에 구원의 은혜가 뒤를 이어서 선포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어둡고 죄로 가득 찬 현실을 보면서도 언젠가는 주께서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어 구원의 날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과 강대국만 의지하는 정치 지도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이 망하는지를 유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 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북이스라엘의 대표자는 에브라임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면류관, 영화로운 관,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라고 묘사합니다. 에브라임은 상당한 물질적 부요와 권세와 영광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기름진 평화의 높은 언덕에 화려한 왕관처럼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축복을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화려한 면류관으로 교만하여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을 취한 자, 교만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에 취하기보다는 술에 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위정자들이나 백성이 다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육신의 쾌락과 세상 사랑에 취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술에 빠진 주정꾼의 도성이 되었습니다. 교만의 결과는 재앙입니다. 선지자는 그 나라가 쇠잔에 가는 꽃 같다라고 표현하며 다시 화를 선포합니다. 그들은 시들어가는 꽃같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지금 북쪽 이스라엘과 수도 사마리아 성은 상당히 부요와 권세와 영광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 부요와 그 권세와 그 영광은 꽃이 시드는 것처럼 쇠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힘 있는 아수르를 에브라임에게 보내십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 곧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람같이 이스라엘 땅에 덮칠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여름이 오기 전에 맨 먼저 익은 무화과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마리아의 꽃이 시들게 하시고 열매가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께서 친히 주의 남은 백성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시며 영화로운 왕관이 되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앞에서 말한 이스라엘의 멸망의 날을 가리킵니다.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남은 자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과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입니다. 남은 자는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면류관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 면류관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친히 면류관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여 주십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는 그들을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그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 판결하는 영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재판석에 앉은 자들에게 판결하는 신, 즉 공의의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들, 즉 법정에서 자신의 정당함을 위해 변론하는 자들에게 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이스라엘인 유다를 언급하십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까요? 7절, 8절입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7절에서 그리하여도 라고 시작하는데 이 말은 그런데 또한 이들도 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그 남은 백성 곧 유다 백성을 가리킵니다. 남쪽 유다가 상당한 기간 하나님을 모시고 섬겼지만 그들도 마침내 부패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세상을 사랑함으로 부패하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옛 백성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북쪽과 남쪽이나 다 부패하여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하였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도 독한 술을 마셔 비틀거리고 포도주를 들이켜 혼미해졌습니다. 술과 비틀거리다라는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포함한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의 무기력을 충격적으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환상을 잘못 풀이하고 판결을 내리면서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식탁마다 토한 것으로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더러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유다의 영적 지도자들이 방종과 방탕의 길을 갈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도 비난과 멸시의 말을 던집니다. 선지자가 그들에게 비난의 말씀을 선포하자 그들은 들으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네가 뭔데 우리를 가르치냐? 라며 교만을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사야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젖된 아이들처럼 우리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르치려 하느냐고 빈정거렸습니다. 차라리 젖을 먹지 않는 어린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사야에게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듯이 단순하고 간단한 것을 반복하여 가르친다고 하였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뭐가 뭔지 알아들을 수 없는 웅얼거리는 소리처럼 표현하며 이사야 선지자를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축복의 메시지만 듣기를 원했는데, 지금 이 순간이 끝나기만을 바랬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니 더욱 이사야 선지자를 무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만 찾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그들은 반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이제 듣지 않는 그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쉬운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더듬거리는 말투와 다른 나라 방언으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방언을 쓰는 아수르 군대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 나라들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 아수르를 불러서 이들을 심판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순종하면 안식과 위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참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안식을 잃어버렸고 수고하고 곤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즐기며 안식과 위로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비방한 말을 되받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아주 간단하고 쉬운 말로 하나하나 되풀이하여 가르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단하고 쉬운 말도 그들은 듣지 않아서 뒤로 넘어지고 걸리며 붙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참 면류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만한 면류관을 자랑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만한 면류관으로 방탕하게 살며 반드시 큰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상쾌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방탕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한 주 주의 말씀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교만한 면류관을 자랑하며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가던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내 것인 것처럼 내 세상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가던 죄인임을 망각하며 살아갔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고 그 듣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